하나님 아버지, 피난편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편이 되어주심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런 데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담해가지고 허탈해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모든 성경을 더디 읽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주어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들음에서 나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 목적이 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먹과 종이가 모자랄 것이니 오직 이것만 기록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힘이 부족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부족하며 앞뒤가 안 맞고 공신력에 의심을 받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 맞아? 이게 사본이 이게 과연 맞을까? 잘 보존됐을까? 라고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꼴랑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풍성히 증언하셨으니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모세의 민족애, 형제애가 감동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쫄딱 망해버린 형제가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나 몰라라고 해야 합니다. 보증 섰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빚보증입니다. 나 같은 걸 형제라고 보증을 서시는 바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셔서 형제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실까요? 아직 살아있네? 라고 하실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니까 모세가 만나서 하는 말은 아직 살아있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기창 강도사님의 개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순진하게 그냥 반가워서 한 말인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한다는 말이 아직 살아있네? 라고 하신 겁니다. 살아라 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생존하고 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사는 것이기에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말아라. 둘째 사망에 가지 말아라. 비록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장례식장의 나에게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즈음에도 애굽왕 바로는 유아학살을 했었고, 그리고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동족을 위하여 의분을 내다가 그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40년이 흘러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유아학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이 유아학살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요.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롯이 죽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마태복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씀과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모세도 나귀에 탔는지 아니면 고삐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귀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애굽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곳이고 선지자를 돌로 치는 곳입니다.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호세아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또한 그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애굽이라고 그 이집트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예루살렘이 즉 유대 땅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땅이 곧 애굽이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 말씀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진짜 애굽은 예루살렘이 애굽이야. 유대 땅이 애굽이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애굽이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진짜로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애굽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곳이고 선지자를 돌로 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며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라는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장자라는 말이 22절과 24절 사이에 장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잖아요. 바로가 그 장자를 박해하니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맥락도 없고 전후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거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피난편이 왜 나오지?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 들은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고 바로의 장자가 죽었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죽는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죠.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물론 십보라의 할례 때문에 모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죽음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죽이고자 하셨다라는 그겁니다. 죽이고자 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 죽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이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히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말하라고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죄인의 생명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유일한 장자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도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례 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결혼식에 어울립니다. 나에게는 결혼식인데 예수님께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창녀는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이 피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남편, 죽음의 신랑입니다. 신랑이 죽어 신부가 만들어집니다. 아담이 옆구리가 뚫리고 갈빗대가 뽑혀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창에 뚫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를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죽어서 그 갈빗대로 너를 만든 거야. 네가 여자다. 네가 나의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보고 남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그냥 남편이 아니라 보혈의 남편이시죠.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분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고 할례이고 결혼식이고 장례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그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어떤 복음서는 머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는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머리가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가 그 영광이 아름답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이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의 결혼식이고 장례식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피남편이심을 믿습니다. 신랑이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